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타인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용서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과 순종이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의 시간이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드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편안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25 마음돌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로 승부하라. 온유로 승부하라 라고 해서 또 한 달 내내 온유로 승부하라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긴 구정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온 교우들의 각 가정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탓에 긴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앞주 금요일서부터 일찌감치 명절을 보내시고자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야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명절을 보내신 분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손끝이 아리고 코끝이 시리고 발끝이 저려오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살포시 자리하는 곳에는 금세 눈꽃도 피었다 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서린 김에 뽀독뽀독 소리와 함께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써나가듯이 봄 기운이 불어와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피부에 호하고 온기를 전해주고 갑니다. 한기 속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꽤나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은 24절기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봄의 소식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봄은 겨울의 막을 닫고 새로운 막을 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과 대비해서 따스한 계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스한 계절에 봄꽃이 피고 봄바람이 서서히 데펴져 가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의 꽃과 함께 따스한 성품이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마음, 온유입니다. 2월의 마음돌판의 주제는 온유로 승부하라입니다. 이 온유는 봄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인 씨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낭송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봄과 같은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평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따스하고 친절한 성품을 말합니다. 입에서는 냉혹한 마음을 녹이는 입김이 불고 새 계절을 알리며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온유를 가르쳐주는 2월의 마음돌판의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마음돌판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시간에는 2월의 마음돌판의 이 말씀과 온유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마음에 담아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예수님이 가꾸어 주시는 마음의 화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증거가 온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시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세상에는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말투도 상냥하고 얼굴에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세인들의 성품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러움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완고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내게는 늘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신앙과 관련해서는 완고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해도 버럭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보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인들의 온유와 성도의 온유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절함이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느냐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천성이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존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온유라고 하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에 온유의 향기가 그 마음밭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래가 온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실상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따스함보다는 식어진 상태의 냉혹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가 굳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빈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귀찮은 일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호의가 나를 무능력하게 여기고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를 귀찮게 여깁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부드럽던 살도 모조리 딱딱한 나무처럼 굳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차고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기운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이 되고 따스한 심령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됩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따스함이 어찌하든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은 그 안에 열기를 품고만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품은 사람은 그 심령의 그 따스함을 어찌하든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나타냅니다. 행실로 나타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본래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과자였는데 그 전과 경력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온유하다, 그의 부모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식은 최고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모가 눈 딱 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두고 온유하다라고 증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 모세가 한 번은 엄청 성질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바위가 부서질 만큼의 노를 바위에다가 발했기에 망정이지 그 노를 사람에게 발휘했다면 그 순간 여러 죽어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하기 천만다행입니다. 온유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차디찬 상태에서 점점 따스하게 데펴지는 물과 같이, 그리고 굳고 마른 땅이 점점 부드러운 땅으로 기경이 되듯이 이 온유는 우리 안에서 따스하게 데펴지고 또한 부드러워져 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성품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았더니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이 온유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온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첫째로 언어의 따스함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온유는 우리의 입의 온기를 따스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온기를 따스하게 만들지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불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티타임을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의 따스한 언어를 갖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누군가를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위 고하 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애인한테는 무진장 살갑게 말하면서 식당 종업원에게는 매우 매몰차게 말하는 사람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일 뿐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존대하면서 집사님에게는 하대하는 것, 온유가 아닙니다. 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대방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따스한 언어를 내뱉을 수 있는 것, 온유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행실의 부드러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화력이 더해져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은 강하게 보이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거짓과 위세까지 부리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압도하고 그래서 힘으로 우위에 서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거짓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유는 다툼을 멈추게 하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이 비로소 갈라진 천을 메울 수 있듯이 부드러움이 갈라지고 찢어진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움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지고 찢어져 버린 원수된 그 사이를 메꾸시고 꿰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부드러움이 다툼을 멈추고 원수지간을 화해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갖춘 이는 공동체를 더욱더 끈끈하게 엮어가는 매력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온유의 실과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유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유순해지는 성품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거짓으로 어지럽히는 무리들입니다. 뱀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러운 듯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를 가장한 미혹입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홀리려고 하는 세이렌과 같은 유령입니다. 이러한 상대를 대할 때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그 층에 그 이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한 다투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도 그냥 수용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유는 물에 물 탄 듯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지내는 자세가 아닙니다. 온유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의 지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과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디도서 3장 후반부에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온유는 진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힘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의 내면에는 야생마와 같은 강력한 힘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주인의 억어 속에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여 나오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방종하지 아니하고 거칠지 아니하되 진리 안에서 제어되고 통제되어 또한 진리 안에서만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이단의 미혹과 속임수에 대해서는 그 힘을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인이 당길 때는 순순히 끌려갈 수 있겠지만 다른 이가 악한 영이 끌려고 할 때는 완강히 거부하고 때로는 뒷발질 채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자세가 온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만큼은 강렬한 힘을 발휘하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순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단의 술수는 온유의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은 온유가 가진 부드러움을 함부로 여기면서 손찌검을 하려 합니다. 고운 화단을 그대로 두면 예쁜데 꼭 망쳐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고 있는 양들의 평온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승냥이 떼들이 있습니다. 이단은 온유가 없기 때문에 식어진 마음과 완고한 자세로 교회 내에 비방의 가라지를 자꾸만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유의 실로 서로 엮어놓은 그 공동체의 끈끈함을 어찌하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해서 목자를 치려고 합니다. 목자의 무엇을 치려고 하겠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말씀 어때? 권사님, 목사님 성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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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식의 떠보는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100이면 100, 목사님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도리어 말씀이 좋다 라며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물음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나 좋은 말씀 있으면 남들에게 전해주기 바쁩니다. 내가 요즘 무슨 일로 고민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 응답을 얻었어,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말씀 어때? 라고 하는 식으로 남들의 그 기분을 떠보지 않습니다. 왜 떠보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에 삐그덕거림이 있을 때 미혹하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라고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식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일식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한식을 하는, 심지어 죽을 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사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영혼의 셰프입니다. 설령 그 음식이 부스러기 같다 할지라도 영혼의 힘이 되고 유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들고 선 말씀이 신선도 100%의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자무식 베드로도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셨고 수준 높은 학식을 지닌 바울도 그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좋지 못한 말씀 들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자기 교주를 과시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하지 않고 그 집단의 행동 매뉴얼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만의 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몰몬교는 몰몬경을,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을, 안식교는 기본교리 28, 제임스는 30개론,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의 진상 또는 실상과 같은 책들이 성경 외에 자기들 집단만이 가진 특별 계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모든 집단들은 이단입니다. 오직 성경 그 진리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온유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유로 승부를 걸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내 혀와 내 행실과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제 아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온유로 승부할 수 있는 진정한 승부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다짐하며 오직 성경에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